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록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지만은 그 성원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또 성원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은 또 계속 붙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성원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300명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다 이렇게 거쳐서 가신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제 마음에 좀 남아서 그냥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련하다고 할까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잘난 사람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부족한 분일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그 조양수 성도 생각이 가끔 나. 기도를 하면 그런 분이 계속 우리 성교회에 붙어서 자리 잡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성원교회가 그런 분들을 계속 붙잡아 놓고 은혜 받게 하고 하는 데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꾸만 남에게 핑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성화가 되고 내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자꾸만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많은 시대적인 장관 세월을 거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 그냥 성경 66권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부르셨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나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원치 않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특징과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극적으로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삶을 바꾼 겁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내 몸도 내게 아니고요. 내 인생도 내게 아니고요. 내 소유도 내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약속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죠. 약속을 맺는데 무슨 약속을 맺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맺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을 맺었고요. 대대로 영원토록 그 후손들과 약속을 맺어서 같은 약속을 맺어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최초로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도 있는데 욥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욥도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죠. 근데 누구를 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준비가 돼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겠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그 말 속에 어느 정도 인본주의가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도 은혜일까요? 자기 수준일까요?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믿음을 받은 것인데 그게 자기에서 난 것이라면 자기 공로가 되겠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막 노력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열심으로 사람의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위협받는 최고가 그것인 것입니다. 자꾸만 은혜였었는데 자꾸만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청나게 잘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도 대가일까요? 은혜일까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 탕자가 와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 하지 마옵소서. 아들이 하기엔 내가 너무 죄인이고 아버지께 한 것이 없고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시고 이 집에서 살게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온 나의 아들이 아니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가 삶 동안에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과 권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대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했어? 그럼 네가 할 수 없지. 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자꾸만 대가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음의 계시를 주셔서 구원의 약속이 전에는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애매모호했습니다. 약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애매모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예수 오실 텐데, 메시아 오실 텐데 그분이 너희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 후손이 붙드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 그 후손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번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 같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대로 우리도 믿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통해서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뭐죠? 내가 목격하고 내가 보았고 알았고 체험했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더라도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본 말을 말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증인이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런데요 하고 말하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델을 주셨는데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또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다윗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은 누구처럼 예수를 믿었냐면 오실 메시아처럼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의 믿음의 특징을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첫째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만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만 순종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고 그것이 그냥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죠? 그냥 굴종이죠.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내키는데 그냥 억눌려갖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굴종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려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는데 보니까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묵살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따라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메시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이 어린 양처럼 이 번제로 드려질 이 대속물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언약을 맺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또 언약을 맺고 나중에는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편애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 서원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이제 혼자만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전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말씀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자기 식솔들에게 다 모아놓고 얘기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도 알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온 가족과 온 가문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근데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열조 아브라함, 그리고 나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붙들고 그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이어가는 그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래서 우리들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 가문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가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다 어느 날인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꾼으로 세워지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만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약속을 안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약속을 주셨죠. 복음서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주실까, 그게 뭐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30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전을
믿음과 기능을 갖고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능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까를 보여주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본받았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창세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었고요.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야곱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에서 대신에 기도를 해줍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는 게 기억에 더 잘 남을 겁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창세기 27장 27장.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형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도 같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함께한 것처럼 야곱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냥 이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특별할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진짜? 너무 많은데 그냥 대강 믿어. 그냥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게 하나님 원하세요.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유 내 처지를 보니까 형도 있는데 저는 쟤도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별로 이렇게 남자답지도 않고 그런데 안 됩니다. 에서나 그냥 너무나 남자답고 또 장자 아닙니까? 네, 에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렇게 하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이 도전을 했죠. 하나님 원하시거든 제가 장자권의 복을 사모하오니 그 장자권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구하세요. 내게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냥 내 이름을 그냥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모양 그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삼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느 일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학생이면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어지신 것 같이 우리 성원교회가 이 언약 붙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그 둘만에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즐거워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마음의 순종함으로 받는 저희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은혜를 주옵소서.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 속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